오늘 지난주에 우리 룻기 좀 봤잖아요. 룻기를 봤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이라 그랬죠. 떡집인데 떡집에 이제 떡이 없으니까 이제 떠나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중에 한 강 형제님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굉장히 그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애찬이 다 끝났는데 떡집에 떡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냥 떡을 막 한 보따리를 또 들고 오셨어요. 식사 후에 식사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뒤에 막 그냥 한 보따리 그냥 빵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몇몇 다른 분들도 야 점심 그렇게 많이 먹고 저 빵 먹을 수 있나 그랬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걸 또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떡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룻기를 봅니다. 지난번에는 떡집에 떡이 없다. 폐업한 떡집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장 개업한 떡집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원래는 지난번에 떡 이야기하니까 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제단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다. 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에 소가 없다. 또 제단에 뭐 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누가 또 소고기하고 또 양고기 또 막 가져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단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제 소고기 생길 거다. 또 양고기 생길 거다. 이제 그런 그 마음을 먹었는데 떡집 2편 폐업한 떡집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다시 이제 신장 개업한 떡집.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 1장 그 1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간 거죠.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떡집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갔죠. 갔는데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됐는데 두 며느리가 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모압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1장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모압 땅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이제 과부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참담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의 몰골은 참 형편없고 나이는 들었고 모두들 걱정을 합니다. 이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갈 때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이제 다시 고향 땅에 왔지만,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오기는 왔지만 그들의 형편은 변한 게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들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으며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고통이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형편인지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룻이 함께 왔긴 했지만 이 나이든 시어머니와 이 새로운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며느리가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진 아주 처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너무 부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빈털터리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연약하고 연약한 그리고 처참한 모습의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할 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다행이고 굶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하게 물 한 그릇 줄 만한 사람들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쉬쉬하면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암울했을 것입니다.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성읍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면서 그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는 살 길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분명하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입장을 잘 알았어요. 그가 고향 땅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나오미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오미 스스로도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망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는 빈털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단지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없어진 거로구나. 이제 구원의 길은 열렸고 논리적으로만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구도자들이 옵니다. 대부분 보면 성도들하고 가깝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도자에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너는 말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고통이고 너의 현실을 직접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따뜻한 마음과 애정어린 눈길로 그리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죽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재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가련한 인생 중에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가 많은 재물과 능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가련한 인생입니다. 전능자의 손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이 손에 무엇을 조금 쥐었다고 해서 그가 부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처참하고 가련하며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이 부족하고 그냥 복음을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좀 들어봐. 복음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머리만 변한 거예요. 나오미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없는 가련한 상태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을 교회에 나온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을 더더욱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교회를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보다 큰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무슨 사장님, 회장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교회 좀 다녀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장로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미 교회에서 이미 높아진 상태에 조금 더 가면 그런 사람을 또 장로로 세우고,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회가 죄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너의 상태가 지금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다. 소망이 없는 상태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상태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압 지방에서 1장 6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며느리도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1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오르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이 결코 나쁜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정, 인간의 애정이죠. 이와 인간의 애정의 한계를 우리는 봅니다. 그가 돌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도 그것을 알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흉을 볼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정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16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할 때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는 일로 해 어머니를 떠나면, 이것은 인간적인 정을 넘어섰습니다. 룻은 죽음이 자기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라고 제목을 붙여고 우리는 룻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왜 이 룻을 조명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죽든지 고향에 돌아가서 어디에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가장 처참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왜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하면,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룻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사라지고 바라볼 것이 없고 참담한 이와 같은 인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태는, 죄악된 상태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하고 룻은 어머니의 그 생명과 결탁됐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어머니도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생명과 룻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룻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룻기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룻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가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그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600명이 되었는데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 주변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하는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로 다 몰려들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처지도 곤란하고 자기 목숨마저 건사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아마 주님을 감동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몇 구절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시편 46편은 참 감동되는 장면인데 한번 보십시다. 시편 46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지만 룻기에다 손을 놓고 시편 46편. 예배 시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46편을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봤는데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1절과 7절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시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련한 인생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고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롯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아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표현하면 구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자가 기업을 물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의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리추수는 지금입니다. 지금철입니다. 지금철. 밀추수는 조금 늦어요. 한 5월달, 6월달, 뭐 7월달까지도 가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쯤에 한 3월 중순, 6월달이 3월 14일이니까 3월 중순 그리고 4월 초쯤에 돌아왔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6월 7월달까지 그들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에게 있는 그 밭에 가서 계속 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주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밭에 가면 위험합니다. 은혜 베푸는 그와 같은 밭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그런 곳이 좋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다른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영의 양식을 취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발견한 것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는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된 룻에게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룻에게 너가 정말로 위로를 받고 너가 정말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을 얻도록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오미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1장 9절 말씀을 일부러 읽었는데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은 처음부터 이 나오미는 처음부터 이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온 것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왜? 구원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장면은 이상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보리타작할 때가 되었어. 너가 이제 여기 보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예쁘게 화장하고 꾸며서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3장 4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것은 그러면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너 보아스를 유혹해가지고 그거 하룻밤 자고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봐, 이런 명령일까요?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일까요? 특별히 4절 후반부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6절에도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이제 실컷 먹고 이제 쉬고 잠을 자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보니까 자기 발치에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룻은 시어머니가 한 그대로 행동을 다 해가지고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보아스로 하여금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야 가서 자기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아스를 유혹해라.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룻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주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만 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만 해야 될까요? 저는 나오미의 권고와 명령이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이어줄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기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구원의 행동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룻이 여기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룻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가 베푼 인애라고 하는 것은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나오미에게 베푼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 룻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자비, 긍휼, 인애 또는 사랑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번역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룻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구원자이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그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식 표현인 무슨 요조숙녀, 신사임당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장 1절에 유력한 그 친족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할 때 유력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도 맨 뒷부분에 보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할 때 이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에 보면은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31장 29절에도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할 때 이 덕행 있는 여자, 이 현숙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숙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 아까 31장 이야기했잖아요. 잠언 31장을 좀 보십시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잠언 31장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쭉 나오다가 25절에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 여기 덕행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숙한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그리고 지혜와 인자가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의 성경 유대인 성경은요 룻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요 잠언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하고 이 차례가 달라요. 유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 잠언 바로 뒤에 룻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읽어 나가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이 룻이 바로 현숙한 여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불쌍한 사람을 돌본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서 누워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룻이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바로 그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집안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 기업을 잇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숙한 것입니다. 요조숙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4장에서 이제 보아스가
3장 한 구절을 먼저 읽고 3장 18절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와 이제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다 이야기하고 18절에 돌아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놀랍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구원은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의미를 제가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은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 그 보았더니 쾌속, 빠름 뭐 이와 같은 그 의미로도 이것이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이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한 이 현숙한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오미 그 가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그가 행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신속하고 빨랐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4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 먼저 된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러면 당신이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됐으니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4장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드디어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모든 그것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를 또한 그 기업을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백성과 장로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한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내잖아요. 야곱은 두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웠습니다. 룻은 두 남편을 통해서 그의 집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아스는 자기 상속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아마 그는 총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많은 총각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룻은 말론의 아내입니까? 보아스의 아내입니까? 룻은 말론의 아내도 되고 보아스의 아내도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내이지만 법적으로는 말론의 아내도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의 집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고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장 1절에 그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라고 말할 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할 때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능력과 존엄이 있는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능력과 존엄 이것이 아까 잠언 31장에서 아까 그 존엄이라고 하는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할 때 이 의미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 존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그러냐고요? 룻도 그런 것입니다. 룻은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스스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룻은 존엄한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능력이 있고 존귀한 사람처럼 룻 또한 능력이 있고 존귀한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또한 능력이 있고 존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이죠. 상속자가 되려면 젊은 여자가 있어야 되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합니까?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죠. 셋. 그죠?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장가들었는데 아들이 범죄해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형의 대를 잇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말이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그 형들의 대를 이어서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데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계속 보류하다가 오히려 이제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들어가서 잤는데 그게 바로 며느리였어요. 대를 이어서 그냥 계대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대를 이어서 자손을 낳고 그 집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다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였거든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상속자였습니다. 룻은 유다와 유사합니다.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잇게 되었고, 룻은 두 남편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를 낳아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멀리 내다보게 합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오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한 것을 바로 이제 룻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진짜 잔치가 벌어진 거죠. 베들레헴에 이제 진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자녀가 출생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비로소 발생했다. 생명이 비로소 일어났다. 나오미는 가계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를 보아서도 완전히 몰락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이 죽은 사람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노년의 복량자다. 복량자 알죠? 복량자 돌보는 것. 나오미는 오늘날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노년의 노후복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의 복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 새로 난 사람은 생명의 회복자이고 복량자이고 또한 나오미에게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종,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다양한 뜻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종. 왜 오벳이라고 했을까요? 왜 오벳이라고 했을까요?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벳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섬김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어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룻기서를 보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로 넘어가잖아요. 특히 이것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의 일화와 같은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보세요.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그 어둠, 깊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책이 바로 룻입니다. 룻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정시대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인데, 진정한 왕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어두운 그 깊은 암흑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과 같은 룻기를 통해서 진짜 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적인 어떤 그 경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 개인 자신에게도 내 삶이 참담하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회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